어제 어떤 젊은 집사님이 교회 와서 오늘 주보 설교 제목 보고 오늘 예배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안 나오시겠다 그러셨다는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남편인데 뭐 이렇게 심한 말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적당히 얘기하다 말 테니까 제목에 시험 받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요, 4장, 5장, 6장은 하나님께서 1, 2, 3장에서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교회에 대한, 교회의 영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제 주의 신부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4장, 5장, 6장은 그 정체성,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영광의 주님 만남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그 중에서 지난주부터 살폈던 5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 5장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을 부부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 건가예요. 지난주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와 행동, 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신 것처럼 남자들이 가정의 머리니까 여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단어, 좀 제가 순화시키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꿔봤지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위치적 그 우위 때문에 그 권위에 자기 자신을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우위라고 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존재론적인 우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 확실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건 존재론적으로 우위예요. 남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남자 여자가 다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태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지실 만큼 귀한 존재들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몸의 비율을 막 끝까지 막 확대시켜가지고 남자들은 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고 여자들은 몸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라고 얘기하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 우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집에서 남편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전혀 아멘이 없죠?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그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적인 이유도 있어요. 보통 사회에서 그런 말 하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남자들은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목숨을 건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매와 기능이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란 말이죠.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자기를 존경해주는 사람에게 원래 남자들은 자기 생명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남성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떻게 됐든 그 기능적 우위에 아내들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제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치러야 될 머리값이죠. 머리값인데 그 머리값을 표현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두 가지 그림 언어, 상징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랑을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 두 번째는 몸이라는 비유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거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동사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문장이 한 문장인데요. 주동사는 두 개예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두 동사예요. 나머지는 자신을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사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26절 이하의 말씀은 25절에 두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부사구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제 설명드릴게요. 첫째. 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라는 단어에 아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에로스라는 단어 있고 남녀 간에 이렇게 감성적인 그 성적인 그런 사랑을 이성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 혹은 계약적으로 이렇게 서로 좋기 위해서 나누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단어는 아카페라는 단어인데 아카페는 잘 아시는 대로 신적 사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아카페 사랑.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아카페, 그리스도께서 아카페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순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네. 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는데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순종하게 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셨나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 사랑은 길이로 보면 영원전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는 창세 전에 사랑하신 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조건이 없는, 영구한, 변함이 없는 먼저의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상대를 위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이거 세상 사람들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상대는 굉장히 디자이어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 동사를 사용하시죠. 어떤 동사요? 자기를 주심같이 해라.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림처럼 해라.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주께서 왜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들이셨나 그 이유를 26절 이하에 설명해 주시는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예. 나를 위해서 궁극적인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내들을 위해서 사랑하다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끊임없이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냥 소개하면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신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언어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28절의 말씀인데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딱 읽으면 좀 이상하죠, 그죠? 아카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이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거는 결국 자기 사랑하는 거다. 나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 사랑해야 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태까지 잘 말씀하신 그냥 고차원적인 사랑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씀인가 보세요. 29절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결혼 주례하시니까 주례사를 인용하셨을까? 뭘 얘기하시려는 건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여자분들에게 남편이 제공해야 할 사랑의 칼라 같은 거죠. 그게 뭐예요? 돌봄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자기 몸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돌봄을 하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머리가 그냥 야, 손 쥐어박아라 뻥 뭐 이러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없잖아요. 왜?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따로따로 얘기하셨죠. 남편, 아내, 따로따로 두 개체가 뭐 우위를, 열을 이렇게 정하면서 뭔가 뭐 경합해야 되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한 몸, 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 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돌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같이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인티머시라고 생각해요. 부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연합, 한 몸됨.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친밀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너희가 창기와 함께 잠을 자면 너는 창기와 한 몸이 된 것이다. 성적 그런 결합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한 몸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범죄를 꾸짖으시는 말씀하시는데요. 한 몸.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결정체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몸 공동체, 연합 공동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에요. 저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아파요. 그 연합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언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헌신하신 것처럼 헌신하는 그 사랑을 줄 때 한 몸 공동체, 정말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친밀한 한 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인터넷에서 자기가 뭐 이게 보여줄 게 있으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봐라. 그래갖고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되게 폼나는, 굉장히 폼나는 그 남자 얘기던데요. 네. 그 폼나는 남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MBC에서 만든 무슨 그 드라마 클립인데요. 한 몸 공동체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클립이 한 2분쯤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유명한 거라 그 트레일러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네, 되게 폼나죠? 그렇게 폼나게 사시라고요. 네. 네. 그 러시아에요. 아직 나라로 이제 러시아가 온전히 한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군주 시대죠. 영주 시대에 어떤 젊은 영주가 힘센 영주한테 이제 싸움에서 진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혔답니다. 근데 실력 있는 영주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영주가 참 안 된 거예요. 젊은이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면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네 이제 졌으니까 내가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서 자네 네 성에 들어가서 네가 계속 영주 노릇을 해라. 그리고 나한테 조세를 바쳐라. 그 대신에 네가 다시 나한테 반란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내랑 아이는 내가 볼모로 잡고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돌아가라. 가서 통치를 잘하도록 해라. 그 말 듣고 젊은 영주가 그 실력 있는 영주에게 왕이시여, 내 아내와 아이를 볼모로 잡히고 통치하는 대신에 제가
당신의 칼에 지금 죽겠습니다. 딱 그랬대요. 폼나게. 그러니까 그 실력 있는 영주가 보더니 사람 댐댐이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돌려 보냈대거든요. 내가 너를 신뢰할 테니까 가서 내 성을 잘 통치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해다오. 돌려보냈다는데요. 그날 밤에 이 젊은 영주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소문대로 그분 대단하지 않소 여보. 그분의 기상과 그분의 실력과 정말 내가 본 남자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젊은 영주가 자네에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저와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건 당신의 얼굴을 보느라고 그 남자의 얼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대요. 폼나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남자는 그렇게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걸 줄 아는 그런 사나이가 되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해라. 예. 결혼 삶, 부부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이제 풀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시거나 문제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의 새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행동으로 헌신하시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거 다 드렸는데 결단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자들 따라해 볼까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남자들 한번 내 아내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뭐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보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람 피고 오더라고. 말로 그냥 짤짤 뭐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도 가만 보니까 뭐 교회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말 뭐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한다고 시비 걸지도 마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쿨하게 그냥 딱 죽으셨잖아요. 섬기시고 행동으로 과묵하신 가운데 두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새 질서의 멋진 가정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3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